안녕하십니까. 용수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반드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크리스찬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을 부르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명령을 처음으로 내리셨습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메섹 도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자 거기서 이제 피해서 도망쳤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그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던 사람을 만나셔서 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바꿔놓으시고는 자기가 죽이러 가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십니다. 이 주님의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앞에서 사울을 이렇게 책망하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을 위한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었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무릎을 꿇게 하신 후에 그때서야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누가 이 사울을 위해서 어떤 내 뜻을 실행할까라는 뜻에서 그제서야 아나니아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사울을 만나시기 전부터 아나니아를 다메섹에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이 쭈삣 설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우연의 산물쯤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시선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믿음의 시선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가운데 절대 우연한 만남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오늘도 믿으시고 오늘 내 앞에 당도한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부터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그 이미지, 이 성경에서 비춰지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망나니 같던 사울을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은 결국 준비된 사람들이고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이미 마음의 상태가 충만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디를 향해 갈까요? 나 누구를 위해 구원할까요? 라면서 막 그 자기의 의지와 열심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제서야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우선 환상 가운데라는 뜻이 뭐죠? 네,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이자 오매불망 주님만 바라보던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는 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늘 기도로서 소통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과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냐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말씀에 저는 아멘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건 내가 기다리던 상황이 아닌데요. 이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아닌데요 라면서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어떤 상황이 내한테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 우선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아나니아를 부르고 계실 때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울이 드린 사흘간의 기도는 분명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회개와 눈물로 사흘 밤낮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의 얼굴을 향하고 나의 무릎을 그분 앞에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주님 자신이 지금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저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건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즉 지금 주님은 사울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뜻이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가 있고요, 들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 기도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내 귀에만 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자아로 드리는 기도, 내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에 상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빠짐없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드렸던 그 수많은 기도들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서 자신을 비우고 나서 드리는 그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드리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그 기도의 축이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사울은 역시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 기도 중에 라는 뜻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고 자기의 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이미 기도 중에 미리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고 말씀의 눈을 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도 이 상황에서 인간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나니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같은 질문을 우리도 종종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계획은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15절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너의 의심과 너의 생각을 멈추고 가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한마디로 잔말 말하는 거죠. 내 계획이고 내 주권이라는 거야. 너는 그냥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종 앞에 아나니아가 품었던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그 다메섹에는 예루살렘의 핍박을 핍박에서 도망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그 다메섹 도시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크리스찬들을 내버려 두고 하필이면 눈에 살기를 띠고 주님의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러 달려오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로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맞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엎드려야 될 것은 주님의 계획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그저 그것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어떤 상황, 어떤 말씀에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과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실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푸념과 한숨으로 마지못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만족하면서 주저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 혹 여러분 주변에 사울과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스스로 자신의 논리로 판단하면서 그에게 복음조차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영혼이 만약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권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과 그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그저 엎드려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오매불망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